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그것을 다 읽으면 점심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영화 세트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소, 관광 명소인 그 영화 세트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멋있는지요. 조금도 무대를 위해 만든 거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완벽한 건축 자재로 다 지었습니다. 화장실을 찾으러 가다가 제가 보지 않았어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뒤태를 본 것입니다. 뒷모습은요, 베니어판에다가 나무 떼짝 들이받고 정말로 허망한 것입니다. 너무 허접하고 너무 시시해서 차라리 안 봤으면 싶었겠다. 그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한번 반성해 보았습니다. 요즘 뒤태라는 말을 쓰죠. 뒤태라는 말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쓰인 적이 없었습니다. 네 앞태를 보자 그런 춘향가의 말에서 앞모습에 반대되는 면 뒷모습을 요즘은 뒤태라고 부릅니다.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몸매를 뒤태라고 하죠. 너 뒤태가 참 예쁘다. 그럴 때 듣기 좋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제 앞에서 저를 욕하지 않아요. 아주 용기 있는 몇 사람 외에는 나에게 와서 네 입에서 냄새 난다, 내 눈에 눈곱 꼈다, 내 바지 지퍼가 열렸다, 그런 말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말 하지 않아요. 제가 비열해도 당신 비열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많은 잘못을 해도 사람들이 내 앞에서 당신은 잘못투성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앞에서 나를 보고 말하는 것은 전부가 다 나에 대한 바른 평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내 뒤쪽에서 나에 대해서 바른 말을 속으로 댓거립니다. 비겁한 사람, 치사한 인간, 탐욕적인 사람. 사실 그것이 어쩌면 나의 진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요셉 할아버지는 아주 특별한 삶을 사신 분 같아요. 생각해 보실까요?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온 우주 만물, 태양,
달, 별 같은 지구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목성, 금성, 토성, 수많은 그 별들, 그리고 이 많은 바닷물, 바닷고기, 동물, 이런 것을 지으신 이를 성경으로 기록한다면 얼마나 많은 분량을 기록해야 되겠어요? 그건 딱 한 장에 끝내버립니다. 창세기 1장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37, 38, 39, 40, 41 해서 50까지 14장에 걸쳐서 기록합니다. 창세기의 4분의 1 이상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할아버지는 그 엄청나게 할 말 많은 천지창조에 대해서 딱 한 장을 할애하고 요셉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첫째는 이제 곧 이어질 책 출애굽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만히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왔지? 가만히 있어. 아니,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한 민족이 거기 들어가게 되었지? 아니, 그 민족을 이루기 전에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리로 가게 되었지? 이런 모든 이야기의 배경을 모른 채 출애굽기를 읽어버리면 우리는 공중에 뜬 느낌이 되죠. 그런 배경 설명을 위해서 아마 모세 할아버지는 친절하게 요셉의 생애를 낱낱이 기록해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진정한 보이지 않는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한 인물에 대해 기록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셉 할아버지는 그림자입니다. 어떤 실체에 빛이 비치면 그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요셉 할아버지는 천국에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로 이 땅을 살다 가신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요셉 할아버지가 이 땅을 사셨습니다. 지금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이야 진짜 저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때에 성령은 그런 사람은 그림자고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은 예수님을 감싸고 있고 신약은 예수님을 펼쳐 보이고 있는 점만 다르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은 성경 전체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이 바로 나 예수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고, 나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바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아닙니다. 요셉의 생애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은 나무 주연입니다. 나무 조연입니다. 요셉의 생애의 주연, 그의 모든 삶을 디자인하고 이끌고 낮추고 세우시고 다듬어 가신 주연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우리가 들으면서 뭐 겹쳐 보여요. 자꾸 그림이 겹쳐 보이죠. 네. 요셉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래요. 자기를 그렇게 고생시킨 그 형들을 볼 때 요셉의 마음에 쓴뿌리, 내가 형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와서 눈물로 회개하니까 내가 용서해 주겠소다, 다시는 그리하지 마시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형들의 말을 들을 때 울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들을 용납하는 이 요셉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인다면 심각한데요. 다 그리 느끼실 줄 압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꺼내보실까요? 주보. 제가 예수님과 요셉 사이의 닮은 꼴을 한번 찾아봤어요. 주보 안쪽 광고면 안쪽 면에 보면 요셉의 삶에서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놓고 이 차트를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만들어 보았어요. 만약에 종이가 더 길다면 더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한정한 18가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건 둘 다 두 글자뿐입니다. 여러분이 나머지를 읽으십시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더 크게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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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여기 지금 18개의 닮은꼴을 제가 나열을 했지만 어떤 성경학자는 100개가 넘는 닮은꼴을 찾기도 했습니다. 요셉 할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는 닮은꼴이 100가지가 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 닮은꼴은 몇 개나 되나요? 예수 믿는지 한번 횟수로 생각해 보세요. 20년? 20년 동안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닮은 꼴이 20개 됩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과 살을 비비며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닮은 꼴이 몇 가지나 되겠다고 느낄까요? 여기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의 핵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원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인 이 영광스러운 교통의 자리에 인간이라고 하는 그의 피조물이 같이 그 춤판에서 춤을 추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감으로써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갔나요? 영원전에 설계하셨고 타락했고 타락한 인간에게 언젠가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줄 아주 막연한 복음을 들려주셨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셨고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로부터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목 잘려 죽었고 피 흘려 죽었고 순교당했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인생을 다 바치며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긴 날 동안 하나님의 유일한 집념, 그 영원 전부터 그 긴 세월 나 하나를 만들어서 나 하나를 예수님답게 만들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로서 지금 얼마나 진도가 나갔나요? 아직도 생판 세상 사람으로 있지는 않나요? 생각하는 것도 세상 사람, 가치도 세상 사람, 목표도 세상 사람, 태도도 세상 사람,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 쌍욕하는 것도 세상 사람, 삶의 습관도 세상 사람, 삶의 가치도 세상 사람.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남들보다 성공해서 더 잘 먹고 더 좋은
집에 살면서 더 많은 돈을 후대에게 물려줘서 그들이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속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속한 곳은 여기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가장 큰 꿈, 그것은 날 닮아라.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소원은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이미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꿈, 제발 좀 자라가오, 자라가다오. 어떻게 할까요? 요셉 할아버지의 경우를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에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첫째로는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신뢰해야 돼요. 내 편에서 해야 할 일들은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힘써야 돼요. 그럼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한번 요셉의 생애를 생각해 보실까요? 요셉의 생애를 한 줄로 나열한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요.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꿈꾼 것 때문에 형들에게 잡혀서 옷은 빼앗겼고 구덩이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집트로 팔려가서 살만할 때쯤 사모님의 유혹을 거부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2년 동안, 감옥에서 한 3년 있는 사이에 억울하게 2년을 더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감옥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고, 형들이 그 요셉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한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생애의 그 라이프라인이라고 하나요? 생애의 그 직선을 생각해 보면 단 한 가지도 우연히 생긴 일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의미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요셉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모두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공정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도 빠지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 손은 우리 손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삶, 실패, 눈물, 배신, 고통, 잠 못 이루는 갈등들, 한 가지도 하나님이 신경 안 써서 생긴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기절은 로마서 8장 28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이 외울 때마다 힘이 돼요. 그런데 그게 외울 때마다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이 기절을 외우면 시험에 빠져요. 사업하느라 2억을 잃었어요.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20억을 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겠지. 오랫동안 했는데 그렇게 안 돼요.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거는 이류대학에 가지 말고 인류대학에 가라는 뜻인가 보다. 그리고 3년을 더 버텼는데도 결국 3류대학 가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약속은 이게 꽝이잖아. 맞지 않잖아. 맞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이 기절은 그렇게 해석하라고 준 기절이 아니고 그 다음 기절로 이어지도록 쓰여진 기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 끝났습니다. 29절로 갑니다. 그가 미리 정한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죄송해요, 다시 하겠어요. 그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모든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가 바로 28절이 말하는 선입니다. 왜 우리를 때리세요? 왜 우리를 징계하시죠? 죄에서 멀어지도록, 그 악한 습관 잘라내도록. 그렇게 안 하면 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금재련소 그림입니다. 금을 재련할 때에 금부스러기 혹은 사금 아니면 금이 조금 포함된 광석을 다 이렇게 빻아가지고 거기에 소금과 타마린드 열매와 벽돌가루를 같이 섞어서 익힌 다음에 그것을 무지막지하게 뜨거운 물에다가 다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녹이면 위에는 뭐가 뜨죠? 모든 불순물이 떠서 그거 걷어내면 밑에 뭐가 남냐면 순금이 남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순금이 정련될 때에 한 번에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걷어냈는데 보고는 또 다시 불을 덮여서 더 높이 덮여서 더 물처럼 끓인 다음에 또 내다보고 또 따라보고는 또 집어넣고 이런 일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열은 뜨거워지고 점점 나오는 찌꺼기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느 때 이 금이 순금인지를 알 수 있죠? 순금인지 거기다 손 집어넣으면 손이 타버리겠죠. 어떻게 지금 만든 금이 더 이상 정련할 필요가 없는 100% 순금인 것을 알 수 있죠? 따라놓고 이 장인이 자기 얼굴을 비췄을 때 자기 얼굴이 거울처럼 빛나면 순금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이 빛나지 않거나 그걸 비췄을 때 많은 점이 있거나 여드름이 보이면 아직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계속해서 몰아가실 때 어쩌려고 하나님 이러세요? 뭐 때문에 이러세요? 그건 몰라요? 그걸 몰랐다면 내가 가르쳐 드리죠. 여러분을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닮은 사람 만들기 위하여, 원래 에덴 동산에서 빚으셨던 그 사람 만들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어가는 공정을 추진하고 계신 겁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제 귀에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난 요셉처럼 살고 싶지 않아. 고생 안 하는 게 더 좋겠어. 고생 안 하고 노천에 놓여진 C, 카본, 탄소는 수치라고 부릅니다. 어마어마한 압력과 고열, 열 속에서 연단을 받은 C, 탄소, 카본을 우리는 다이아몬드라고 부릅니다. 다이아몬드는 다 되기 원하면서 연단은 수처럼 없기를 바란다면 꿈을 깨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공정을 이루십니다. 애가 밥 먹기 싫다고 굶기지 않는 엄마처럼, 아파 죽겠는데 약 먹기 싫다고 고개를 흔들어도 입을 벌려놓고 약을 쑤셔 넣는 엄마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과 동의와 관계없이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죄의 그 무지막지하게 오염된 우리 속속 들이배긴 죄는 빼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 우리를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29절이 지나면 30절이 됩니다. 그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야 시제가 맞아요. 왜냐하면 죽는 날 그게 완성되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깨어날 땐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얼굴은 서로 알아보겠지만 지금 이렇게 죄로 쪄들고 근심에 쪄들고 불신에 쪄들고 미움에 쪄들은 이 모습이 아닙니다. 찜질방에 가서 땀만 쪽 빠지고 때국물만 빠져도 얼마나 사람들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죄가 우리 속에서 다 빠져간 날, 예수님 같은 모습과 성품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날, 그 순간이 바로 천국에 깨어나는 날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신어법이라고 합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을 말하고 있어요. 미래에 될 일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전능의 공사주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능의 공사주는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당황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왜 이러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고 고생스러운 거 똑같다고 절망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러면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내 편에서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든지 닮는 데는 세 가지 동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사람은 바라보아야 닮습니다. 바라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랑해야 닮습니다.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 닮지 않습니다. 흉내를 내야 닮게 됩니다. 지금 저 2-3살 박이 저 아가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앞에서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는 또 한 사람의 무슬림 사이에 있게 될 것입니다. 보고 사랑하고 흉내내면 닮게 됩니다.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보고 사랑하고 그걸 좋아하고 흉내내면 닮게 됩니다. 술 먹는 사람 자꾸 만나 자꾸 바라보고 교제하고 그리고 술 먹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술 먹는 것을 한 잔, 2병, 3말 반복하면 우리 다 술 중독자 됩니다. 마약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고 음란도 마찬가지고 쇼핑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우리가 닮고 싶은 바른 모본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애인의 편지를 읽듯이 읽는 것입니다. 애인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냈으면 100페이지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안 읽겠어요? 너무 길게 썼다고 지루하다고 안 읽겠냐고요? 애인이 편지를 보내면 300페이지를 보냈어도 화장실도 안 가고 읽을 거래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아무런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숙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취감 느낍니다. 내가 이제 성경을 3번 읽었다. 그래서 성경을 백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편지를 읽듯이 2인칭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나를 놓고 내가 주를 찬양한다고 말한 다윗의 찬양 속에는 나 속에 내 이름을 놓고 성경을 2인칭으로 읽어가 버릇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것, 기도입니다. 자꾸 만나면 정들어요. 자꾸 만나면 닮아갑니다. 그죠? 자꾸 만나야 돼요. 우리 아이가 아버지 뒷짐지고 걷는 걸 어떻게 배웠겠어요? 한두 번 해봤나 이걸? 이렇게 하니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자꾸 가다 보면 아이가 그렇게 걷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에 조용기 목사님 흉내내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이사이가 뜨고 경상도 분이라 시옷 발음을 못하는 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형님께 쉬어!
말시험하시기를 그렇게 해야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발음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처럼 되기를 바라는 그 모델링 때문에 그를 바라보고 그를 사랑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시여! 성령께시여! 김창현 목사님이란 분이 충현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은 기도할 때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고맙다는 말이나 감사한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본받고 싶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 기도를 본받았어요. 그래서 젊은이건 늙은이건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세 번째, 흉내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사셨을 섬김을 흉내내야 돼요. 그 액션이 없이는 절대로 담지 못해요. 혀가 짧은 김형래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혀가 짧은 연기를 했는데 제 아들이 어렸을 적에 자꾸 그걸 연습하더라고요. 띠띠띠띠띠 엄마 밥도 돼요 뭐 이런 거, 아버지 밥 배고파요 뭐 이렇게. 그걸 얼마나 했든지 나중에는 정상적인 발음이 안 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열심히 따라하고 연습하면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네. 보고 사랑하고 흉내내면 닮아간다. 나다니엘 핫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가가 큰 바위 얼굴이란 단편을 쓰죠. 이것은 자기 자전적 소설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 산골 마을에 큰 산이 있는데 그 바위 모습이 꼭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이 어네스트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말해줍니다. 우리 마을에 전설이 있단다. 어느 날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이 아이는 날이면 날마다 그 바위를 가서 바라봅니다. 묵상합니다. 생각합니다. 살피고 관찰합니다. 그리고 큰 바위 얼굴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그것을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흉내냅니다. 그런 삶을 한 번 흉내내고 두 번 흉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니가 근이다 저기가 근이다 시인도 부자도 용맹한 군사 지도자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이 되었지만 어네스트 할아버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 큰 바위 얼굴은 저런 모습이 아니야. 어느 날 석양이 질 때 이 백벌이 성성한 어네스트 할아버지와 배경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이 동시에 석양의 스포트를 받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큰 바위 얼굴은 바로 어네스트다. 우리가 성공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업가로서 성공하고 아버지로 성공하고 학생으로 성공하고 과학자로 성공하고 정치가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비문장입니다. 그건 다 죽을 때까지만 일입니다. 죽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성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내 뒤에 비춰지는 그리스도가 그림이 더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이고 내 뒤에 비춰지는 그림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성공적인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부둥켜 안고 한평생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갑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면서 들은 말씀을 내면화하겠습니다.